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제목은 기도로 어려움을 이기자. 기도로 어려움을 이기자. 우리의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특별히 이제 오늘이 12월 첫 주잖아요. 12월 연말 연시는 아주 사건도 많고 너무 복잡하고 차도 많이 다니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기도로 다윗처럼 모든 환난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도우심으로 평안하게 2024년도를 보내고 또 즐겁게 2025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환난을, 또 고난을, 어려운 시기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복잡한 것들을,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복잡하다하고 막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가지고 다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고 터지고 저기서 저런 사고 터지고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사람들과의 다툼에 말려들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복잡하다하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환난 중에서 지켜주십니다. 수많은 차들의 그 교통사고의 순간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의 행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단 말이에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질병에 걸립니까? 교통사고에 걸립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당합니까? 그건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를 항상 사랑하고 믿고 그에게 의지하고 나는 약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행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3편을 쓴 저자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의 인생에 정말 수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이세의 아들로서 8명의 아들인데 말째였어요. 말째는 저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라 그랬어요. 그 양이 많지도 않았어요. 적은 양이지만 이 다윗을 막내라고 무시해가지고 너는 들어가서 양이나 쳐라.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데 정말 양을 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양을 이리가 공격하고 사자가 공격하고 곰이 공격해도 막 막대기로 싸우면서 그걸 이겼는데 그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고 힘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 나의 양떼를 지킬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목자로서의 양을 치는 얼마나 그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였던 그 경험을 토대로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여름철에는 낮은 지역이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높은 지역으로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높은 지역에는 서늘하고 그게 또 푸른 풀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높은 지역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는데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산은 항상 산이 막 이렇게 뻗어 나와가지고 그 산 허리와 허리 사이에 골짜기가 집니다. 그 골짜기에는 응달이 지고 나무가 막 자라고 시냇물이 흐르고 풀도 있고 꽃도 피고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은 경험을 했죠. 거기에서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곰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 이리가 있기도 하고. 제가 출애굽을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스위처폴 거의 5마일 6마일 왕복 12마일 거리를 뭐 밥 먹듯이 다니고 지금은 이 알타데나에서 그 파사디나 알타데나에서 또 나카나다 그 골짜기로 마운틴 그 브라운 마운틴 댐폴 있는 데를 넘어서 또 그 위로 아주 약 5마일 6마일을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막 낭떠러지 막 이런 데를 가는데 그리고 막 절벽으로 응달해지고 좋은데 이른 봄에 풀들이 막 나기 시작할 때 뱀들이 허물을 벗고 특별히 방울뱀입니다. 허물을 벗고 이 출애일의 따뜻한 햇빛이 주는 곳에 아주 웅크리고 있습니다. 또 꽈리를 틀고 있어요. 근데 이 뱀이 수도 없이 많아. 내가 지난 금년 한 해 동안 20번 이상 이마이마한 그 방울뱀을 만났어요. 막 만날 때마다 섬찟하죠. 그래서 다음에 또 그 길을 갈 때 그 지역에 가면 머리가 쭈뼛쭈뼛하죠. 아, 이 지역에서 내가 지난번에 방울뱀을 봤는데 조심해야지.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방울뱀이 거기에 있고. 이처럼 다윗은 양떼를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거기에 사자가 나올까 곰이 나올까 뱀이 나올까
깨닫죠. 그리고 준비를 하죠. 하나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이 나오면 과감하게 막 막대기로 쳐서 싸워 이기면서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찾아서 잘 먹이고, 이와 같이 다윗은 환난을 잘합니다. 어려움을 잘합니다. 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도우기 위하여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나아갔을 때 적군이 그 골리앗이 막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있는 거인이 막 쩌렁쩌렁 울면서 이 이스라엘 놈들아, 다윗 바보 같은 놈들아,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하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대답을 못할 때, 아니 저놈이 누구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가. 그래가지고 왕에게 신청해서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아갈 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이 준 갑옷을 입어보니 너무 커서 입지도 못하고 칼을 차지도 못하고 겨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저 거대한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다윗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그가 믿는 것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양떼를 이끌고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그리고 이리와 싸울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들을 물리치게 했지. 저 악한 사탄과 같은 저 골리앗을 우리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늘의 별들을 보라.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가득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내가 매일 타는 그 골짜기, 그 아름다운 산을 지으셨습니다. 사시사철 이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눈이 오게 하고 이 봄에 꽃이 피게 하는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자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적갓 인간 하나를 내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저를 무찌르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단 하나의 돌로 던졌을 때 골리앗의 그 머리 이마 정수리에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서 그가 쓰러졌고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잘랐다. 이 놀라운 역사, 기도의 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앞에 있는 어떤 환난, 어떤 근심이 있어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축복을 경험으로 인하여 다윗이 사울과 부딪혔을 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여서 저놈을 잡아 죽이지 아니하면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그래서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어린 소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온 나라를 수색하고 온 군대가 동원하고, 그리고 다윗은 정말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시편은 그때에 쓰여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내가 환난 날에 피할 나의 바위라. 나의 산성이시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에 바라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자리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마침내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죠. 그렇게 다윗을 찾아 죽이던 사울과 그의 가족 모두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모든 환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나를 모든 어려움, 환난, 시험에서 다 이기고 나의 머리를 높이 드는 자니이다. 이 현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죠. 대한민국의 유튜브 좌파와 우파를 보세요. 완전히 다른 의견을 말하잖아요. 좌파에서는 우파를, 우파에서는 좌파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말살시키려고.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와 의견이 같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을 아주 그냥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주변에 많은 대적자들이 우리와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놈을 죽여버리려고 막 술수를 쏘고 막 돈으로 막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거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이 이 환난을 당하여 사울이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사울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울을 비난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피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높이 드시는 자니시이다. 저들이 나를 짓밟고 내가 죽어서 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의 머리가 저들 위에 높이 서도록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다 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로다.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계보가 계속되리라. 그렇게 해서 다윗을 통하여 영적인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조상으로 다윗이 육신적인 조상으로 다윗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그 다윗의 계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나는 두렵지가 않아. 나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금년 12월 달 그리고 내년 또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냐. 나의 머리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평화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 누가 화평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피로 죄시름 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어떤 때는 인내가 필요함으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내하게 하시면서 끝까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집니다.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재난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것을 다윗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부터 잘못했으면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 사자에게 물려 죽고 사자 밥이 되고 말죠. 외딴 곳에서 자기 혼자 있는데 사자가 오면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것들을 다 이겨냈다. 하나님의 답을 잊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골리앗을 이긴 그 경험,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의 응답, 그리고 그 수많은 상대가 되지 않는 사울 임금의 그 온 군대가 샅샅이 다윗을 찾아 헤맬 때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 그게 어찌 우연이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죠. 그걸 경험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오늘날의 새벽 기도처럼 어쩌면 5시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루의 생각, 하루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놓으면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옵소서. 여기에 악한 영이 틈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말을 성령께서 추정하여 주셔서 부드럽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침에 제사장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것들을 각을 떠서 다 나일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 하루의 일을 다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소서. 나의 아들의 이러이러한 문제, 나의 딸의 이러이러한 문제, 나의 남편의, 나의 아내의, 내 부모의, 내 형제의, 내 가족의, 내 직장의 이러이러한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통과되게 해 주옵소서.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확신을 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가 즐겁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아침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하고 주께 기도하고 저녁에 바라리이다. 오늘 저녁에 기도 응답이 하루 그 오늘 저녁까지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 가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오늘 하루에 할 일이 있어서 아침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삶의 그 정황 속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막 정신없이 일을 하고 저녁에 딱 와보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지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다윗도 부르짖었죠.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왜 주께 부르짖었습니까? 사방에 원수가 가득 차고 그의 목숨이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위급하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너희가 위급하고 절박하고 힘들거든 주께 부르짖으라. 너의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죽을 지경이거든 정말 자살을 하고 싶거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께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외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밖에 없다고 소리쳐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라. 그 어렵고 힘들 때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서 30분 동안 막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합니다. 막 회개의 찬양, 찬송가를 목이 터져라고 불러요. 10곡, 15곡 막 불러요. 그럼 마음이 점점점 떨려요. 그 다음에 주여 부르짖고, 주여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고 실패한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여 내가 두 손 들고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터지고, 회개의 기도, 성령이 함께 하신,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여다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덧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가죠. 그때 이미 마음은요 평안해지고 릴렉스해집니다. 그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가 않아요. 릴렉스해지고, 이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인내력을 주옵소서, 참을성을 주옵소서,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릴 때 그 무섭던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매일 아침에 나의 문제들을 다, 나의 생각들을, 나의 환난들을, 나의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나이라고 기도로 다 나이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바라리이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 선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나의 이 문제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쁜 거예요. 너무 고난당해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뜨거운 찬양 30분, 1시간씩 부르고, 내 목적, 내 기도의 제목, 나의 소원을 아뢰고, 세상은 온데간거 없고 나와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막 풍성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즐겁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 받고 즐거워하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누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도 하나 많아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겠어요? 불평, 불만, 이 문제 앞에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저 친구들이 그런 말 하면 기분 나쁘더라고. 나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벌써 부정적으로 나오면 상대도 하기 싫어요.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이 돼야 되고, 소망적이 돼야 되고, 상상력이 풍성해야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은 상상할 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며 거기에 내 집이 있다. 믿음입니다. 상상입니다. 소망입니다. 긍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할 필요도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도 없이 하는 기도에 뭔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1000만인이,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진치고 포위하고 뭐 여러 번 포위했잖아요. 그리고 점점 좁혀올 때 다윗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벌벌벌 떠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때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울을 다 피해가고, 오히려 그 많은 군대가 있음에도 사울 임금이 다윗에게 죽을 고비를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이 강자로서 사울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경고를 주기도 하고, 이 놀라운 역사, 이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그 많은 환난,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누워 자고 깨었다. 저녁에 잠을 잘 잤다. 그리고 아침에 평안한 마음으로 깨었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긴 자이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사자를 죽였고 곰을 죽였고 다윗을 죽였다. 이리를 죽였다.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스펠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그 어떤 환난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다윗은 기도 응답의 그 경험을 배경으로 그는 결코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고 막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질병이 고쳐지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를 골면서 잠을 잤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하려고 천사를 보내셨을 때 이 천사가 그 깊이 잠든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옆구리를 정말 권투선수가 한 방 치듯이 이렇게 빵 하고 쳤다. 그때서야 잠을 깼다. 그만큼 깊이 잤다. 아니, 내일 로마 군인들에게 죽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할 것이고 그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이 베드로는 기도하고 잠을 깊이 잘 수가 있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의 질병은 고쳐진다. 나의 모든 환난은 다 끝난다. 믿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긍정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 귀에 들려준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 아이고, 내 이 병이 어떻게 낫겠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환난도 다 선을 위한 거예요. 고난도 환난도 질병도 어려움도 역경도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참으면서
항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고 성화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요소들이 다 환경이다. 그 환경들을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여 주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기도하여서 다 응답받고 행복한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